아버지께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36장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근멸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근멸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청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 만나고 그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참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처음 듣는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란 말의 뜻은 바라크라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그가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그들이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11달을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고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막을 수여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율법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 언약을 일명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이 사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레위기가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제. 오늘 본문 1절부터 사실 1장 전체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 그게 번제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번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처음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면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번제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로 가는 길이 내 의지나 내 계획이나 내 공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가 아니에요. 불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의지를 동원하고 아무리 많은 내 공로를 내어놓아도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허물과 불의는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부끄러워서 결국은 바닥에 엎드려서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바이크라, 레위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오신 것,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 가만히 성경을 펴놓고 묵상해 보면 이 레위기 1장 1절만 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제했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고 나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놓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레위기에 참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성막으로 가고 번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꼭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물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근데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예물이라는 말의 원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르반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볼까요? 제사, 예물 봉헌으로 시작한다. 예물 봉헌으로 시작한다.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길, 물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물의 원어가 고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얻는 것이 예물, 고르반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하러 갈 때 꼭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축 중 흠 없는 것으로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물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냐면 야생이 아니었어요. 가축 중에서 어떤 것, 그 중에서도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축이란 말의 뜻은 주인이 정성스럽게 키운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밤낮 돌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야생에 그냥 풀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밤이 되면 우리에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목이 마를 때는 가축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고, 때가 되면 여물을 먹이듯이 그가 먹을 것을 구해주고, 예를 들어서 일이나 늑대가 오면 주인이 힘을 다해서 살아온 짐승을 쫓아줍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주지요. 정성껏 키우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함, 사랑을 같이 느끼는 게 가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제사하러 갈 때에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말지니, 이 말은 가장 정성 들였던 흠없는 네 마음을 가장 담았던 가축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물이 있는 곳은 예배자의 현장입니다. 예물이 드려지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꼭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을 가지고 갔어요. 동시에 가축한 그 가축에게 가축한 예배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쁨이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성경에 사람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8장 가서 읽어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주들에게 다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안수 기도 내용이 전부 다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가장이, 어버이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축복 기도, 이 안수 기도 성경적이니까 놓치지 말고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했어요. 동시에 레위기에 오면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키운 가축에게 안수합니다. 왜요? 자기가 키운 가축은 자기 소유입니다. 소유 중에서도 생명이 있는 것에 안수를 한 거예요. 잡기 전에, 죽기 전에 흠 없는 것으로. 이 말은 내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생명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안수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구별한 자신의 것을 담아서 드리는 헌신의 척도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본인이 안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가축을 안수해서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마치 내 생명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왜? 이 안수에서 드려진 짐승이지만, 가축이지만 안수에서 드려진 그 제물로 인해서 성경은 그를 위해서 너에게 뭐가? 속죄가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그 제사 가운데서 예배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예물을요, 본인이 잡아야 돼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송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양, 염소 이런 제물이 나오는데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물, 제사들은 제물이죠. 본인이 키운 가축입니다. 1년 된 겁니다. 흠 없는 겁니다. 누가 준비했어요? 그가, 본인이, 예배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본인이 준비했습니다. 누가 안수했어요? 예배자 본인이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5절 누가 잡았어요? 예배자 본인이 잡았어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가 준 피를 가져다가 회막 제단 사방에 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번제입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전부 다 본인이 합니다. 자기가 키웠습니다. 자기가 흠 없는 것을 골랐습니다. 자기가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잡았습니다. 본인이 잡아서 본인이 드렸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을 본인이 잡는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송아지 1년 동안 송아지를 잡는다. 자기가 키우던 송아지를 데려와서 뭐 어떻게, 아마 모세 시대에 송아지 잡으려고 그러면 뭐 어떤 망치로 뭐 때리거나 아니면 뭐 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뭐 잡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망치를 몇 번 때리면 송아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칼을 가지고 어떻게 급소를 찔러야 송아지를 좀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송아지가 우리 주인이 교회 잘 다니는 교인이라고 예수 잘 믿는 직분자라고 잘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번제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1년 된 송아지가 탁 나와서 다소곳이 주인님 저를 번제 제물로 잡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를 탁 내밀고 번제 제물이 되도록 순종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송아지가 있겠어요? 그런 염소 상상이 됩니까? 아마 100이면 어쩌면요 89 아니면 100 다 잡을 때마다 힘들게 잡을 거예요. 머리를 쳐서 한 번에 잡겠다 생각했지만 망치로 머리 한번 쳐봐요.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잘못 치면 이쪽에 이마에 맞고 또 잘못 치면 이쪽에 이마에 맞고 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잘못 치면 그게 그냥 콧장대기 위에 맞기도 하고 잘못 치면 눈 위에 맞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뭐 터지고 저기 터지고 피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울면서 사방으로 튀겠어요. 송아지가 염소가 얼마나 펄쩍펄쩍 뛰겠냐고. 뭐 피는 사방으로 다 튀고 붙잡고 있는 것도 힘들고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잡았다 할지라도 또 각을 뜨잖아요. 껍질을 다 벗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인이 다 벗겨야 됩니다. 벗겨야 돼요. 또 사지를 다 잘라서 각을 떠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작은 약을 싸서 볼리는 장작 위에다가 본인이 올려서 그걸 다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짐승의 고기가 불에 탈 때 그 역겨운 냄새는 얼마나 독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걸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번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이것이 번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잖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 이것이 번제니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통로인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안전, 더 큰 사랑, 더 큰 복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 그건 어쩌면 하나님 백성에서 가장 큰 불행일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있을까요? 우리가 역대하 24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가장 어쩌면 큰 저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뭐로? 번제를 드림으로. 이는 번제니라.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 번제를 생각해 보면 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화제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는 화제라,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그냥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라 하시고 흠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레위기 1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냄새가 향기롭지는 않아요. 그렇게 정성껏 1년 동안 키웠으니 주인의 마음이 그 가축이가 얼마나 가 있었겠어요. 가죽을 벗길 때, 각을 뜰 때, 그놈을 장작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들을 때 다 들어가는 그 역겨운 냄새 속에서 주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놓고 냄새가 고기 타는데 살이 다 타네, 타는 역겨운 냄새를 하지 않잖아요.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망치에 맞았어, 저렇게 죽어가네, 이러지 않았어요. 그 피가 피 비린내가 온 사방에 트는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실제는 그런 현장이고 실제는 그렇게 참 끔찍하게 보이는 현장인데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메시지를 탁 던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드려지는 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가 속죄의 제물이 되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송아지가, 그 염소, 그 양이 너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기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값으로 그렇게 죽어야 돼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사방이 갈각이 찢겨지고 가죽이 벗겨지듯이 그 고통 속에서 불에 다 타버리듯이 그렇게 소멸되고 그렇게 사망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나 대신 속죄 제물, 내가 그렇게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키운 송아지가, 내가 키운 양, 이 염소가 대신 제물이 되어서 그가 안수받고 그가 맞아서 죽고 그가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너 대신 드려진 속죄 제물이니라. 이렇게 볼 때 내가 역겨운 고기 타는 냄새였지만 네가 속죄의 은혜를 입고 네가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서고 나를 만나고 내가 주는 내 말씀을 네가 듣게 되니 이 냄새가 내게는 어떤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속죄 제물, 번제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 속에 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마다 드려지는 속죄 제물 앞에 하나님은 단번에 속죄 제물로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장의 번제 제물의 완성은, 이 율법의 완성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분은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침을 당하고요, 뺨을 맞고 갈대로 꺾어진 것으로 머리를 맞고 가시관을 씁니다. 여러분, 채찍 끝에 납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얼마나 맞았든지 등짝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고난을 다 받습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못 박혀서 죽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온몸을 다 쏟고 쏟으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마치 번제물로 드려진 속죄 제물이 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씻음받은 사건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고난은 송아지나 염소나 양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앉게 하셨고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신 이 예배, 원함없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번제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번제하듯이 구별되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도록 그려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171장 헌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번제하듯이 예배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